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부터 4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41절로 49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조금 지루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까지 4시간에 걸쳐서 하나하나 찾아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이 이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다윗은 약하게 보였지만 진정 강한 자였던가?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누가 강한 자입니까? 라고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의문부호로 시작했지만 이 말씀을 좀 다른 말로 가져와서 표현한다면 참 겁없는 사람이다. 다윗을 보면 참 겁이 없다. 그의 겁없음은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할 때 그는 스스로 자기가 강함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참 야물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전혀 어떤 외풍에 외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해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4주째 반복해 봅니다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누가 봐도 골리앗의 승리가 전제된 싸움이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자평했고 그의 상대국이었던 이스라엘 역시 도저히 블레셋과 그 장수인 골리앗과는 상대할 자가 없다라고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 계속 살펴보았지만 경고망동하며 사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박하면서 매일 나와서 항운을 벌이고 있었지만 어느 하나 그 앞에 대항하려고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에게 대항하는 자 없이 그저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을 만나러 갔던 다윗이 목도하고 난 이후에 그는 도저히 그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용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해서 저렇게 할례도 받지 못한, 즉 구원도 받지 못한 저자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하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그와 대항할 자가 없는가? 상황을 살핀 다윗은 자기 스스로 내가 저자와 싸우겠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죠. 물론 그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무도 나서지 않자 사울 왕은 획기적인 그야말로 놀랄만한 포상을 내걸죠. 만약에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딸을 주어서 내 사위로 삼을 것이고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며 그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일평생 손도 까딱하지 않아도 누릴 것 누릴 수 있는 포상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설 자 없을 때 전혀 그것에 대한 의식이 없던 다윗은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나 형들은 혹시나 이놈이 저 포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생명을 걸려고 하는가 싶어서 형들이 동생에게 질책하고 만류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제자 앞에도 굽히지 않고 내가 저자와 싸우려고 하는 것은 포상금에 내 눈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어찌하여 저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를 내가 그냥 보고 있겠는가? 내가 싸우겠다라고 의지를 굽히지 않자 사울에게로 불려가게 되고 사울 역시 그를 보면서 너는 도저히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포기하라 해도 다윗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 양떼들을 사자와 곰들이 와서 잡아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것을 건져냈고 사자의 입에서 내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양과 내 짐승들을 지켜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렇게 모욕하는 저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싸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출전을 허락받게 되고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고 출전해보지만 거추장스럽자 자기가 평상시에 입던 평복을 입고 자기 주머니에다 매끄러운 물맷돌 5개를 집어넣고 그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그러한 모습을 본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아무 전쟁 도구도 들지 않고 그래 지팡이 하나 들고 나에게로 오느냐? 내가 너를 오늘 죽여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겁박을 하자 그때 우리가 다윗이 강함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 좋다. 너는 완전 무장을 하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너를 향하여 가는 것이 네가 볼 때는 내가 무기를 들지 않은지 몰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내게 가노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그와 함께 마주 달리면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다윗이 주머니에서 물맷돌을 빼어 물매에 돌려 던지고 나니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히게 돼서 골리앗이 넘어져 다윗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 3시간 동안 어찌 다윗은 그렇게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에 그렇게 겁없이 당당하게 강한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는 하나님이 지난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를 확신한 싸움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복습하는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서 내 삶의 현장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로 남은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환난과 고통의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현장을 한번 직시해보고 돌파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은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구출해낸 사실도 목격했습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한 하나님의 기적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후에 광야길을 가면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피의 재앙으로 시작해서 장자 죽어 넘어가며 재앙까지 퍼부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더라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겼더라면, 그들이 가는 광야길에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났을 것이고, 거기서 믿음의 용기가 생겨났을 것인데, 그들은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어진 현실에 매여서 현실에 정복당해서 믿음 없는 자로 살다가 고난 속에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 강한 자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줬던 은혜를 가슴에 안고 오늘도 그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자, 강한 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도 남은 삶을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로, 겁없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내시는 멋진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던 다윗이기에 그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하고 완전한 군인의 모습을 가지고 나에게 전쟁을 하러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게 나간다라고 하나님을 무기로 삼고 전쟁에 임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 강한 자요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으니 또 함께 해주실 것이니 나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쟁에 임했던 그 다윗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확실하게 드는 고백을 하는데, 이 전쟁을 통하여 나는 반드시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승리의 하나님으로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제로 한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상고해봤던 다윗이 강한 자로 싸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강한 자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외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외침을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내가 너를 반드시 쳐서 무찔러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일용한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도와주시는 하나님,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압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해도 살 수 있겠사오나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내게 건강을 좀 주십시오. 내게 물질을 좀 주십시오. 내 환경을 아름답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세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강함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은 포상금에 눈이 어두운 싸움도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을 드러내는 싸움도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백성, 저 자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그는 결심하고 그 싸움에 나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봤던 시간 주신 말씀의 총체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모든 결론 그리고 여기서 찾아간 에필로그 마지막 지향점을 찾아낸다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강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한 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으니 이것도 함께 해주실 것이니 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 그리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니 주의 능력, 주의 이름 의지하고 나가 싸우는 것, 이거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싸움이라고 그가 멋지게 고백하면서 강한 자로 나갔던 그가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이 뭡니까? 이 말씀에서 다윗이 어떤 신앙의 요소를 가졌기에 강한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따라합시다.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믿었다. 결론입니다. 누가 강한 자냐? 오늘의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바라보는 자. 이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가지고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것이 지향점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 이 말은요,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믿는 사람 겁먹을 일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근심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여러분들의 걱정은 하나님의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과 자기와의 싸움을 전제하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찌 그렇게 승리를 확신하고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나갈 수 있던가? 오늘 결론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 하나님이 주관하실 전쟁이다. 여러분, 섭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들을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끄심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 섭리는 아름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끄시는가 하면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끄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아름다움만이 복이 아닙니다. 고난도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세상에 어떤 환경도 지배하고 어떤 환경 앞에서 구달이 않고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오늘의 이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자가 되어지고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한 힘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 한 절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겁없이 행동했던가, 어떻게 그렇게 겁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던가, 어떻게 그렇게 준비됨이 없이 그냥 자기 힘만 의지하고 나갔던가, 우리가 그렇게 얼른 외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 마음속에 이 전쟁은 내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기에 이 전쟁은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니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고백하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달리면서 물맷돌 아시지요? 그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인데 지금은 다 허리띠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다 천으로 이렇게 해서 허리띠를 만들어서 허리띠를 사용하셨잖아요.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허리띠를 맸던 분들이지요. 저도 역시 맸었으니까요. 그 잘못 홍쳐 맸다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잘 풀어지게 매는데 그것을 가끔 우리가 어려서 보면 하나를 손에다 감고 하나를 요렇게 끼고 거기다 돌을 해서 이렇게 돌리다가 이 손을 놓으면요, 돌이 엄청난 속도로 나갑니다. 바로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그것입니다. 그 끈에다가 돌을 넣고 돌리다가 그것을 이 손에 돌을 놓는 순간 그 힘에 의해서 돌이 날아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명사수입니까? 다윗이 그 연습했겠습니까? 물론 많이 그렇게 해서 짐승들을 쫓아내긴 했겠지요. 그러나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히게 한 자는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겠다 하고 던진 물맷돌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비록 오늘의 이 한순간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 뒤에 하나님 반드시 내게 승리의 노래를 주실 것입니다. 이 구름이 걷히고 나면 밝은 태양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내일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자고, 그러한 자는 어떤 환경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자입니다. 다윗 말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멋진 승리자로 산 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스라엘의 4대 족장에 가까운, 실제 족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족장 계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요셉을 보면 그는 아무 이유 없이 배가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어린 나이 17살 때 비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을 만난다라고 하는 부푼 꿈을 안고 형들을 찾아갔다가 평상시에 형들이 미워하고 있던 사실도 알지 못하고 형들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찾아갔다가 그만 그 형들에 의해서 물 없는 우물 속에 감금돼서 죽음을 당할 뻔했는가 하면 그래도 형의 만류와 사랑으로 거기서 건져냄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팔려가서 그는 애굽의 보디밧 가정에서 종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과정 속에 보디밧 아내의 유혹은 그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종으로서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고 그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일을 생각할 때 범죄할 수 없기에
그 여인의 유혹에도 그는 계속해서 거부하며 그가 예언하기를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의 주인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도 당신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언해도 그 보디밧 아내는 요셉을 향한 유혹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시도해오자 어느 날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지는 그를 뿌리치기 위해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다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그 보디밧 여인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고 그만 죄인이 돼서 보디밧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서 종살이를 하는가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죄인이 돼서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그의 일생은 이제 나이 30도 되기 전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13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고난받던 그를 꿈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것으로 그 감옥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어서 그의 약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이후에 그 형들을 만나고 그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 다 만나고 난 이후에 그 형들이 자기들이 13년 전에 팔아버렸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로 앉아 있다는 사실 앞에 깜짝 놀라서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러저러한 말로 아부와 첨과 위로를 전할 때 다윗이 울면서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님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은 악하게 나를 팔아버렸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 속에 이 상황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겁먹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내가 형들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조카들을 다 살피고 조카들을 내가 위로할 것입니다. 라고 관대함을 고백합니다. 어찌 다윗이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다윗의 말씀을 계속하다 보면 어찌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가.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형들에 팔려도 성경에 보면 그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 하나도 없고 보디밧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옥살이를 하면서도 좌절하고 낙심해서 죽으려고 했다는 말도 하나도 없고 어찌 그렇게 신바람나게 살 수 있었던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보았더라. 그냥 그는 종살이를 하면서도 옥살이를 하면서도 신바람나게 살았어요. 속 없는 자 같았는데 알고 보니 요셉은 그래 내가 비록 지금 모함을 받아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미움을 받아서 종살이를 하도 이것으로 나의 인생은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 반드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게 하실 거야. 그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13년을 버텼고 마지막에 그 역사를 이루는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자, 이 사람은 환경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시작성경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로마 감옥에 잡힙니다. 그 감옥에서 그들은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중중 돼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찬미와 기도 속에서 그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 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면과 면을 볼 것 같으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다윗의 신앙 속에는 내가 비록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그런 환경을 지배할 수 있었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정리해 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애쓰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세부적으로 한 단 한 단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환경 속에서 반드시 구원을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섭리하심을 고백하면서 남은 삶을 멋지게 살아내셔서 누가 뭐라 그래도 강한 자요, 겁없는 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여 한 달을 우리 식구들과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강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겁없이 세상을 이겨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강함이 우리 식구들의 가망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주와 더불어 가는 멋진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